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할.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또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이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나사렛 청년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야, 네 안에 결정적인 문제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수고로 육신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지각이 열리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지요. 참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아내와 저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알게 되지요.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설교의 말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나무라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맺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 사랑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깊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거듭나기 전에 사랑하는 걸 보면요, 자기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 고작해야 자기의 그 아는 사람들, 지인들,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요,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우리 속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사랑을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도록 주신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냐 거듭났느냐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보십시오. 희락, 기쁨, 기쁨의 열매가 내 속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한시도 여러분 눈물 마를 날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질고가 한순간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이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질고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질고와 아픔 속에 기쁨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희락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질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주지도 않은 희락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 이 세상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기나 경쟁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화평, 평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주셨는데 언제 주셨느냐?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화평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뭐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을 그 댓글에 이렇게 달면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막 상처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해코지 하려는 생각을 한다든가 보복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릴 줄 알고, 그리고 또 용서할 줄 아는 아량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사람의 증거란 말이죠.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매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억지로 어금니를 깨물고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신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외면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헤아리면서 끝까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비죠. 자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이죠. 양선이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착한 선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일곱 번째는 충성이죠. 여러분, 이 충성은요,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변함없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이런 변덕을 일삼는 이런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변함없는 이 자세,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온유죠. 온유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절제하고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짓누르고 절제할 줄 아는 것,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것,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기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홉 번째는 절제인데, 이 절제는 자신을 다스려서 모든 일에 지나침이 없도록, 좋은 것도 지나치면 이게 나쁜 게 되잖아요. 나쁜 것도 적절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서 적절하게 선과 또 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절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지.
억지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고 금욕주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절제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먼저는 크게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희락, 기쁨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한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채워주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변덕스럽지 않는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온유함,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그 온유함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 균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내 안에 맺히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성품들을 만들어내실 때, 내 성품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누구를 떠올릴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성경을 펼쳐 읽는다고 예수님 만나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그 찬사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한번 같이 지내보세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함께 지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성경을 보면 핵심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 그런가 하면 겸손. 사랑이 있으면서도 겸손하심. 그리고 또 정직함과 진실함.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
동사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상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저 미운 사람은 그냥 미운 거지. 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평생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의식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도움을 주신다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이 사랑에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기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이 성령의 일이라 말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겸손이라고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죽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높여주시면 낮아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한 사람으로, 한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위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막 떠받들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진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된 높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여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 속에 생명이 없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자기의 악함을 보고 자기의 부패함을 보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혀에 가득한 죄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혀의 죄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의 추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겸손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성품은 정직과 진실이죠. 정직과 진실. 교묘하게 남들을 속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직과 진실이에요. 성도는 거듭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칙칙하게, 어둡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 모르는 희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유머가 뭔지 아는 사람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 정도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한 번을 만나더라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령의 열매가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향하는 곳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득도하고 내가 신선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은 이웃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이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 이 행복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예수의 성품 내 인생 하나 값지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풍성한 열매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에 그의 마음 깊은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고육 친척들, 내 민족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바울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성품이 그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계와 아픔과 질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지닌 자들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거듭난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자의식이 거룩한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맺혀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이 아름다운 삶으로 초청하는, 그리함으로써 내가 속한 세상을, 내가 속한 그곳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주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